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성도의 삶의 표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여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윗이 골리앗과 벌였던 그 싸움과 같은 오늘날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17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본래 해양 민족으로 지중해 그레데 섬에 거주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섬에 거주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날 결단하고 이 본토로 넘어가서 생활을 하고 그리하여 정착하게 된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민족과 오랜 시간 늘 수많은 갈등 관계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울 왕의 시대에도 믹마스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인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 큰 패배를 맛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와 같은 큰 패배를 안겨주었던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사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소식은 블레셋 민족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은 그와 같은 이유로 국정 운영에 소홀할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믹마스에서의 예전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민족에게는 1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자신과 전투를 벌일 대표 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형은 각각 서로가 산의 진영을 구축하고 그 사이에는 긴 협곡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하는 뛰어난 장수를 보유한 블레셋이라고 할지라도 협곡에서 산을 오르며 먼저 전투를 시작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뛰어난 장수를 보유한 블레셋 군대는 당시 그들에게 익숙했던 전투의 방법대로 군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 한 명이 그 군대를 대표하여 전투에 임함으로 그 개인 간의 전투의 승패를 통해 전쟁 전체의 승패를 가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쉽게 나서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를 그 전투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 골리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모습과 그 기세에 눌려서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한 채 계속하여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며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마침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 전투의 현장을 찾은 다윗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은 다윗은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26절 말씀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받게 될 보상의 내용이 궁금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이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인데 그 치욕을 제거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겁에 질려 바른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윗의 그 질문의 의중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 주어질 보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31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사울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자신 앞으로 불렀고 자신을 부른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골리앗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울은 3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처음에는 다윗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20세도 되지 아니한 10대인 어린 청소년에 불과하였고 그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3명만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막내였던 이 다윗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하여 골리앗은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 키가 2m 90cm에 이를 정도로 거구였으며 그 같은 창의 무게만 해도 7kg에 이를 정도로 그 힘 또한 엄청난 유명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정도로 당시 다윗과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과 조건의 차이는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와 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골리앗을 물리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자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승리할 것을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에 찬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울도 그 마음을 바꾸어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착용하게 하고 전투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내어준 것은 사울의 군복과 무기가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골리앗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했던 다윗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고 보완하기 위한 의도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내어주어 왕의 권위를 위임함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그럴듯하게 보여지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울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다윗이 초라하게 보여지므로 이스라엘의 국격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자신이 착용했던 화려한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의 그와 같은 행동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착용했던 군복이나 무기가 아직 어린 다윗에게 맞지 않았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도 전투에 참가해 본 적이 없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군복과 군용 무기는 그에게 익숙하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39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몇 발자국 움직여 보다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음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평소에 양들을 돌볼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그 물매에 사용할 매끈한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으로 종종 묘사가 되곤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간 것은 그가 양떼를 칠 때 그 양들을 돌보고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닌 그의 평소의 삶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케 하였던 수단인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발걸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쟁취하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왜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기록해 하시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과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자신들의 가나안 영토를 지키며 살아왔던 삶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나 주의 몸된 교회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삶의 모습과 유비 관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 블레셋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강력한 존재와 다윗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뒤흔드는 수많은 세상 속에서의 미혹들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 영적 전투에 임할 것이고 어떻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무엇을 발견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이끈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불타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들이 없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로 묘사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의 행적들에 대한 기록들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기록한 시편의 고백들 속에서도 가득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게 불타는 사랑은 골리앗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말들에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 언행에 불같이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을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발휘하는 모든 힘과 능력의 원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동인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위대함과 능력과 또한 연인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며 돈을 사랑함으로 그 자식을 죽이고 배우자를 죽이고 그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의 정도 또한도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의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열심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동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의 열심 또한 커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세상에서 피땀 흘려 수고 가운데 번 돈을 하나님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갖게 되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 가운데 자식을 키우는 수고를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들이 있거나, 혹은 그 자식을 키워서 효도를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 억지로 마지못해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진심으로 뜨겁게 불타는 사랑을 하는 연인들 사이에 그 연인에게 전화하고 그 연인을 만나는 것을 힘들다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부모나 연인이나 자식에 대하여 누군가 옳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그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 변호하지 않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도 그러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열심이 아닌, 마지못해 억지로의 신앙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불타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에 관심을 갖고 그와 같은 외적인 모습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불일 듯 불타오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그 타오르는 사랑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시험과 환난이 가득한 이 험난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발걸음의 그 이면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나타내는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담대하게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이끈 것은 매일의 평범한 그의 삶 속에서의 그가 체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자신 있게 발걸음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늘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범사의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며 또한 만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으로 발걸음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평소의 삶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 특별한 체험을 통해 갑자기 자라나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됨을 통해서라든지 누군가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됨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집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어떤 제한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범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나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을 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 경기에서 그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 순간에 승패를 결정지을 행동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위해 매일의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연습의 시간들을 보내므로 그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신체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결정적 순간의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들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소한 삶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매일에 기도할 수 있음이,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매일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체험과 감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이 되어 그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의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 우리 각자의 매일의 삶을 통해 자라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정말 중요한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원동력이 되어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다윗의 골리앗과의 전투의 수단은 그의 평소의 삶 속에서 사용하던 막대기와 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갑옷과 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오늘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쉽게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사울의 마음이나 생각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상적으로 화려한 조건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고 주님의 영광은 그와 같이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한 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을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인기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수많은 교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이들 가운데 스스로가 고난의 삶을 택하고 가난한 삶을 구하고 낮은 자의 삶을 간구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은 그런 어떤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지위 속에서가 아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과 환경들 안에서 그 현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막대기와 물매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왕의 옷과
왕의 무기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가장 익숙한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타고난 재능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주시기도 하셨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 학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며, 누군가에는 가정에서 그 가정을 돌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큰 교회에서 주목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막대기와 물매와 같은 우리의 범사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의 코람데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다른 이들의 강건한 자아를 깨뜨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나의 굳건한 신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원동력이고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울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은 평소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 가운데 골리앗을 향해 발걸음하였고, 그 평소의 삶의 모습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그와 같은 평소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매일에 반복되어지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의 시간들이 쌓여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쉼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범사의 삶 속에서의 체험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신앙인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 어떤 세상의 여러 유혹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된 삶을 택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의 소위 잘 나가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적인 화려한 모습들 가운데 담겨지는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그 범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